5절 보면 1절로 9절은 두 번째, 일곱 지파 중에 두 번째입니다. 시몬 지파에게 이렇게 유업, 분깃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죠? 전장 11절에서 28절 내용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일곱 지파 중에 첫 번째로 유업을 얻었어요. 그 이전에 다섯 지파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서 요셉 지파, 유다 지파 함께 받았으니까 나머지 일곱 지파 중에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 두 번째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세 번째로 스물한 자손을 위하여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이 얻은 유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였다. 이제 세 번째 지파 스불론 지파의 자손들이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보면 17절에는 이사갈 지파, 24절에서 31절은 다섯 번째로 아셀 지파, 그 다음에 32절로 39절은 여섯 번째로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40절로 48절에 일곱 번째로 단 지파. 그렇게 해서 일곱 지파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아요. 우리 성경 지도 보면 12지파가 땅을 받은 제가 가서 보여준 데 있죠? 그 내용대로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49절로 51절, 여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여호수아가 유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한번 49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 한 나누기로 마치고 난 후 그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유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가 요구한 성읍인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었고,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이것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나는 유업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분배를 끝마쳤다. 그들이 이제 분배를 끝마쳤어요. 근데 여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참 특이한 점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제사장 엘라살,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족장들, 각 지파에서 뽑은 족장들, 그 다음에 어디에서 했다고요? 실로에 있는 회막 앞에서 했다. 회막.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회막문의 앞에서 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거예요. 이건 공명정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공평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여호수아는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이고 최고 지도자입니다. 최고 지도자로서 자기 사역을 채우지 않았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어디 개발한다 하면 미리 그냥 여리저리 해갖고 땅 사놓잖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그 사건도 그런 게 많아요. 어디 개발하면 미리 거기다 다 투자해서 땅을 싸게 사놔요. 어디 평창에도 사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참 나쁜 일을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에요. 나이도 많고 최고 지도자고, 그러면서도 12지파에게 먼저 다 공평하게 나눠줘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신의 기업을 얻게 되는데, 에브라임 산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실로 회막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딥나세라라고 했는데 그 지역 성읍을 여호수아가 분배를 받아요. 이거 보면 참 이 지도자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참 이런 일꾼이, 이런 지도자가 이 나라에도 나오고
교회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서 참 욕심이 없는,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사람 중에 황희정승이라는 사람이 존경을 많이 받습니다. 정승이면 오늘날로 하면 뭐 국무총리, 또지는 옛날로 하면 영의정 아니에요? 좌의정, 우의정 다음에 영의정이니까 그 다음이 임금이에요. 이거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그 집에 가니까 집이 다 쓰러져 가고 비가 오니까 빗물이 샌다고 할 정도로 역사의 기록이 나 있습니다. 참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나이도 많고 최고 지도자니까 얼마든지 뭘 선택할 수 있지만 이렇게 12지파에게 다 나눠주고 맨 마지막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예요. 다른 지파 거 차지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지파 내에 자기 종족 것을 차지했다. 본받을 만하죠? 욕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욕심이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큰 사건 간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우리 공과체계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7지파에게 땅을 잘 분배한 이 여호수아,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를 가든지 이런 참 좋은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 오늘 이 첫째 페이지는 여호와께서 도피성을 정하게 함 1절로 3절, 둘째 도피성의 법규, 어떤 법규로 도피성을 다스려야 되는가 4절에서 6절, 셋째 여섯 도피성과 이름들 7절에서 9절인데요. 송집사님 뵀어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먼저 도피성을 먼저 우리가 좀 알고 이 성경을 배우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좀 보시겠어요? 네. 여기 지금 이 모습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요단강이죠. 요단강 동쪽에 세 곳, 서쪽에 세 곳. 아까 우리가 교독한 맨 마지막 부분 7절에서 9절에 보면 요단 서편, 저쪽입니다. 서편,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베셀은 아래에 있죠. 그 다음에 라못, 길랏 라못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골란. 이렇게 해서 6 성읍을 도피성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저기를 정하신 목적, 도피성의 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면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6 도피성의 이름은 이와 같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도피성을 정하신,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출애굽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하나님께서 미리 도피성을 정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세상 떠났지만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에 우리를 데려간다고 약속했으니까 언제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한 천년 왕국성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피성을 정하신 목적인데 3절 읽어보세요. 부지중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여라. 그곳은 너희에게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예,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피하여 보호를 받는 곳이다. 부지중이라는 말이 실수로 하는 거예요. 야, 부지중, 실수해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여라. 그곳은 너희에게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왜 도망하라고 그랬는가? 성경에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그 가족이나 친척이 가서 죽일 수 있어요. 죽이라고 했으니까. 참 모세가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만난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사람을 잘못해서 죽였던, 고의로 죽였으니까 누구든지 가서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부지중에 실수해서 했는데 만약에 그 피해 보복, 가족이 와서 보복을 하면 그 사람도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이 신명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장 4절에서 6절,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내 마음으로 말하기를 내가 의롭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와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것은 그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19장인데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19장 4절. 살인자가 그것으로 배신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한데 곧 어떤 사람이 전에 그에게 원한을 품은 일이 없이 뜻하지 않게 그의 이웃을 죽이는 경우이니 가령 그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려고 숲속으로 들어가 그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짚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그의 친구를 쳐서 죽였을 경우 누구든지 이 성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 있다. 살인자가 전에 그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으므로 죽음의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피에 대해 보복하는 자가 그 마음에 화가 일어나서 살인자의 뒤를 죽여갈 때에 그 거리가 멀어서 붙잡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셋을 구별하라고 내게 명령한다. 예,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지중,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예를 들었습니다. 가령이라는 말 썼는데 5절에 19장 5절에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고 숲속으로 들어가 그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그의 친구를 쳐서 죽였을 경우 누구든지 이 성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 있다. 이제 이 원수가 된 사람 가족들이 와서 보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정하게 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그거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과실치사.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살인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의로 죽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해서 도피성을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부지중에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면 거기에 도망가서 지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 19장, 신명기 19장 다시 1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같은 거니까. 신명기 19장 11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기다리다가 일어나 그를 쳐서 죽게 하고 이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도피하면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붙잡아다가 피해 보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게 하여라. 예, 이거 보세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피성을 이용해가지고 걸로 들어갔다. 그럴 때는 끌어내어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천주교에서 어떤 범죄자가 글로 피신을 했다.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정치하고 교회하고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서 이렇게 살인을 하고 도망을 했으면, 고의적으로 했으면 끌어내어 말하자면 내줘야 돼.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했을 경우는 놔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피성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신명기 19장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피성을 정하게 되는데, 그 도피성은 신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가리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도피성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이 참된 회개를 하면 다 용서해 주게 돼 있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너희 죄가 진홍 같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적, 영적으로는 도피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피성의 법규 4절에서 6절인데요. 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살인자는 이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도피하여 그 성읍 문 입구에 서서 성읍 장로들의 귀에 이 사정을 말해야 한다. 장로들은 그를 받아들여 성읍 안에 있을 곳을 마련해주고 그들 가운데 살게 하여라. 예, 첫 번째는 성읍 장로들에게 사실대로 알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앞에 있던 뒤에 있던, 보통 나무를 찍으려면 도끼를 들잖아요. 내쳐야 되는데 쫙 뽑았는데 도끼에 자루에서 도끼가 쪽 빠져가지고 뒤에 있는 동네 사람을 죽였다든지 친구를 죽였다는, 이거 참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가족들이 알면 복수를 하게 돼 있어요. 죽이라고 했으니. 그래서 알면 도피성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성에 거하는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고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들이 심의나 심사를 해가지고 사실로 인정이 되면 거기에 거할 수 있도록 해준 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용서해주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우리나라나 세계 곳곳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하는데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사실 성경하고 안 맞아요. 고의적으로 요즘 얼마나 흉악한 사람 많아요. 남의 가정 다 파탄내고
뭐 어린아이들을 또 해하고 그런 사람들 많다고. 어쨌든 성경대로만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성에 거할 수 있도록 있을 장소도 마련해주고 살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들을 통해서 잘 심사한 결과 그렇다고 인정이 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적으로 살인해놓고 글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장로들이 심사해 보니까 이건 고의로 했단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끌어내요? 죽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피해 보복자가 그를 뒤쫓아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말 것이니 이는 그가 그 이전부터 그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부지중에 자기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다. 예. 자, 피해 보복자가 그를 뒤쫓아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말 것이니 그들은 장로들은 그 사람 죽이도록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그 이전부터 그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부지중에 자기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미 아까 신명기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고의로 죽인 게 사실로 드러나면 내놔가지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죽이라고 그랬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혼자 쳐 죽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가늠한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했죠. 가늠한 사람. 유대인들이 그 당시는 그랬어요. 가는 사람도 그러고 나면 다 돌멩이 들고 나와가지고 저주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뭐 이런 국가적인 우리나라가 신본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적용은 안 하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죽어 마땅하다. 죽은 자와 같아야 돼요. 간음을 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참 부지중에 실수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 그런 사람은 넘겨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가 이전부터 그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중에 자기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다. 요즘 그래서 자동차로 과실치사상이 많아요. 과실. 그래서 그런 사람 사형 안 시킵니다. 잘 조사해서 이 사람이 참으로 실수해서 그랬구나. 그럴 때는 형량도 상당히 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들은 상당히 심하면 사형까지 시키고 무기징역도 시키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또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살다가 그 후에 자기 집에 있는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예, 여기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살게 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살다가 그 후에 자기 집이 있는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입각에서 나온 이미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민수기 35장 28절 한번 거기도 읽어보세요. 민수기 35장 28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기 소유의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너희가 너희의 모든 거주지에서 대대로 지켜야 할 판결의 규범이 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귀한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27절에 보면 피를 복수하려는 자가 그 도피성 경계 밖에서 그를 만나게 될 때 그 살인자를 죽여도 그에게는 피 흘린 죄가 없을 것이다. 이거는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여기 대제사장도 실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리고 자유, 죄에서 자유 얻고 사망에서 자유 얻고 해방을 얻는, 그리고 구원을 얻는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 찬송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 이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제사함을 할 수 있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도피성을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때든지 이렇게 실수해서 그곳에 피하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 마지막 9절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아까 7절, 8절, 9절은 읽기만 하고 마쳐야 되나요? 한번 7절, 8절, 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경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요르고 동쪽인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가 지파 중에서 길랏 아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정했다. 이 성읍들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주하고 있는 거류민을 위해 정한 성읍들이니 누구든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곳으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예, 계속해서 보복받지 않도록 이렇게 살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7절은 요단 서편에 있는 도피성, 8절은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 그 다음에 9절에 이 성읍들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거하고 있는 거류민, 그 여기는 나그네라고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와 거류민, 이건 같은 뜻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하는 나그네라. 이런 사람들도 실수해서 잘못을 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누구든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것으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도피성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내신 목적, 우리 공과책에도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사람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나태한다든지 이게 다 생명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척하면 막 사람 이웃도 쳐 죽이고, 이거 아주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의 피할 곳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함. 우리 성도들이 피할 곳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뭐 살인은 아니래도 성경에 보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영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웃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법은 도덕법 아래 있고, 도덕법은 율법 아래 있고, 율법은 영법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법은 최상위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영법에서 사는 거예요. 상당히 고차원적인 세계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세상법이나 도덕법, 율법 위에 있는 영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힘써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피할 곳을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약에서 뭐 잘못했어도 이 토피성으로 가세요. 토피성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힘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공과책에 있는 건데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내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믿고 회개한다고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세상에 살다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 주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 제도는 참 좋은 거고 은혜로운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혹시 연약해서 잘못했을 때라도 예수님께 피하여서 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그래서 아까 여기 자유와 해방을 얻도록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